요즘은 아주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른 인터넷을 찾게 되죠. 그 2년 계약을 하고 10불만 더 내면 인터넷 속도를 엄청 올려준다고 해가지고 선뜻 우리 집 인터넷 플랜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모뎀이 구식이어서 빠른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뎀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설치가 문제입니다. 뭐든지 제손을 거치면 기계가 잘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제손이 이상한 손이어서 웬만하면 제가 만지지를 않는데 컴캐스트에서 추천하는 모뎀을 정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제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니까 다음날 득달같이 문 앞에 배달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제 언박싱이라고 하지요. 아주 세심하게 박스를 풀었습니다. 혹시 잘못하면 리턴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안내서를 보면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 액티베이션 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거 안 되면 끝이거든요. 설치를 다 마치고 20여 분을 기다렸더니 모뎀의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데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안내서도로 따라서 했더니 안내서를 따라서 모뎀을 설치했더니 모뎀이 되는 겁니다. 제 이상한 손으로도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에게는 이게 식은 죽 먹기인데 우리 가운데 기계를 잘 못 다루는 분들은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가가지고 인터넷이 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사소한 모뎀 설치를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진실하게 기도했더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되네. 복음의 능력이 있네.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네. 이런 감격을 누리셨는지요? 이런 경험들이 모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중해성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고향에서 바나바는 거기에 유력 인사인 것 같아요. 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나 보다. 그 구브로 전도를 마치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100마일 내륙 지방으로 가서 산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처음 간 곳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었지만 또 살짝 걱정도 되었을 겁니다. 될까? 또 될까?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둘이 가서 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 잃는 것 아닐까? 근데 바나바와 바울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도 너무 기뻤지만 바울과 바나바 역시 감사하고 기쁘고 속으로 겉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대로 하니까 되는 겁니다. 받은 대로 하니까 되는 겁니다. 모뎀을 설치해서 컴캐스트와 제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만도 기쁜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통하는 것을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기쁨,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는 또 연결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을 받고 쫓겨나면서도 기쁜 겁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남쪽으로 또 100마일을 걸어갑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가요. 거기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그 지도책 요 오른쪽에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생판 모르는데 가는 것보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잖아요. 자기 고향에 가까운 곳으로 가요. 다 사람입니다. 친숙한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아시아 남부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현재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코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코니움에서 코니아 발음이 조금 비슷한 곳도 있어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곳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배운 대로 전합니다. 경험한 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고네온에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네. 이고네온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도 되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랐고 선교사로 전도자로의 길을 들어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깜짝 놀라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이고네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얼마나 기쁘고 신나고 깜짝 놀랐을까요? 이거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거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대에 부딪혀요.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풀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 우리 영어 번역은 그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unbelieving Jew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아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멘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인데, 거기는 회당에 모여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겉만 번드르르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인기를 얻었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형제들, 바울과 바나바는 형제들 아닙니까?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굴까? 분명히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회당을 주관하는 그곳의 지도자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 바나바와 바울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오셔야 한다, 선입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았던 유대인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데 하는 행동과 유형은 똑같아요. 복음을 반대하도록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고 이 악한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고네온에 사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선동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뒤로 작업했다는 겁니다. 뒤로 작업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선동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이게 수단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악한 감정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여럿이 주동해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아주 식은죽 먹기로 쉽습니다. 사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뒷공론이죠. 수근수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옷차림 봤어? 그게 뭐야? 교회에서 했던 행동을 꼬집으면서 야 그게 뭐야. 이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목사도 그들의 메뉴 가운데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목사님 오늘 찬송가도 36장을 부르자 그러고 37장을 부르셨어. 이것보다 재미있는 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전초전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전화 걸어가지고 수근수근 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면서 뒤로는 험담하고 선동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생각을 품게 하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교인들 간에 이런 선동과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일은 이건 없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 없습니다. 이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전통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려면 약간 없으려면 디스턴싱. 하나님이 너무 친하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거리를 띄게 해주셨잖아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지면 꼭 이런 일이 생기기에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훌륭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창피하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게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 정보를 준 겁니다. 그래 나쁜 사람들로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을 형제라는 말을 써요. 형제끼리 이런 일을 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우리도 당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회사에서 친구들 간에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늘 보고 하나님 아시죠? 씩 웃고 넘어가면서 시간을 볼 뿐입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해주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말 그대로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대인의 선동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지 못했어요. 3절인데 같이 읽으시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두 사도가 말이죠. 그런 험담과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견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주를 힘입어. 내 힘으로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하지만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더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예수님이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낫는 표적을 이들도 행했을 것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있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표적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표적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매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표적은 체험이거든요. 체험만 강조하고 체험만 따라다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 되는데 살짝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표적과
이 말씀이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이성적인 지력이 잘 조화가 되고 균형을 잡힐 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고네온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수록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몸이 달았을 겁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이 일어나죠. 기사가 일어나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죠. 결국 이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도시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한쪽은 바울 쪽, 바나바 편, 한쪽은 유대인 편. 분열이 됐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잘 지내는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잘 모여 있었지만 그릇된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빠진 반쪽짜리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깨우치니까 안절부절 회당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들을 거짓으로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 여기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쩌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나쁜 목자요, 나쁜 지도자일 가능성이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회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겁니다. 회당에 안 오면 당신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겁을 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이나 말씀을 갖고 이들을 자기 손에 놓고 통제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통제 가능한 말씀만 전파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 손에 놓고 이 회당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회당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회당의 주인이 사람이 된 곳이죠. 위선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죠.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도시가 둘로 나뉘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본격적으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모욕했다는 것은 쌍욕을 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유대인들이 뒤에서 선동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바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이방인의 관리였습니다. 로마 관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걷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구약에서 아주 나쁜 짓을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종의 사형법입니다. 투석형이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남녀가 간통했을 때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돌로 쳐서, 온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사형법, 스토닝하는 투석형입니다. 지금도 이 IS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을 실행합니다. 바로 지난 2월 달에 한국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간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를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치는 형벌,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잔인한 형벌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 정치의 투석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고니오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돌에 맞아 죽일 만큼 아주 못된 죄인이다. 야, 바울과 바나바 선한 사람을 이렇게 못된 사람 취급하는 것, 이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참 무시무시합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고노인의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꾸몄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참 놀랍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조종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하지, 이런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버젓이 있다면 이건 나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을 위험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6절과 7절인데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는 기쁨을 경험했어요. 이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돌로 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또 다른 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기쁘고 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뎀 설치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앞서는 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야, 예수 믿는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힘의 원천이고 의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중심에 두고 우리 각자의 삶을 설계하고 사는 겁니다. 안내서에 따라서 모뎀을 설치했더니 말이죠. 인터넷이 연결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았더니 주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되네. 맞네. 하나님 계시네. 예수님 믿네.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도 발생하네. 이런 감탄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노온의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해도 그곳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래 견디니 주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인내를 큰 덕목으로 삼습니다. 서두를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여정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기사와 이적이었다면 우리가 무슨 기사와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다른 방식으로 21세기 우리에게 맞는 다른 방식으로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 믿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도 인내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어,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고 주께서 견디림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 다음 한 주간 또 거뜬히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고니온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선동의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해도 결국에는 돌로 쳐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끝까지 오래 참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귀하게 전해진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계시네요. 예수님 손길이 있네요. 하나님 계시는군요. 경험하고 고백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뜬히 살아내는 다음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